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귀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겨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겨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이젠 그 은혜 감사하여 전세계 땅끝까지 주님 은혜 나누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십자가의 은혜와 섬길수록 더욱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총이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셔서 오직 지혜 되신 그리스도만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전도 선교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문제, 갈등, 위기도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응답받게 하시며 밤에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찬양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 같은 날에 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했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날에 성경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시간표가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 같은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그날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새벽 예배로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라 그래서 그날 예배라고 제가 이 영상 찍어서 또 제자들에게 보내고 오늘 기도처 메시지를 정리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그날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날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그날 일어났던 그날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진짜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 부모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 밑에 고통당하고 부모가 귀신 섬기니까 무당 따라가니까 그 후대들이 질병 속에 있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캠프 하시는 우리 현장에서 만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도 귀신이 들려버리고 그 배우의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친정에도 시댁에도 다 무당이 위에 있어서 귀신한테 시달리는 문제가 그분한테도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가 후대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된 게 요셉이 애굽 땅을 정복하고 애굽 바로왕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을 줄 때는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후대들은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려라. 후대 죽는 법이 생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 바로의 공주의 딸 왕자의 신분을 얻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어쩌면 모세는 또 모세를 옆에서 기대하고 있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요셉처럼 다시 애굽 왕궁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다시 애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로 있고 요셉이 바로 왕궁의 총애를 받고 애굽을 다스리고 그런 응답을 이스라엘이 다시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왕자가 돼서 그 배경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서 그 힘과 권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해보려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모세가 왕자로서 거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쩌면 본인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서 나한테 하나님 많은 중요한 자리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해서 내가 다 놓쳤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뻔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모세가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모세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모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수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어요. 바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앞에서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10가지 기적은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흑암 세력들, 흑암 문화들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 기적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저도 우리 온빛교회가 지나온 여정 3년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자책하는 시간표도 있었고 저의 한계를 느꼈던 시간표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절대 응답 받으러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향하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낙심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그 애굽에서 잘 살고 거기서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크로스비는 부모와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안약인 줄 알고 잘못된 약을 넣어가지고 실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크로스비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세상 눈은 가려졌지만 영적인 눈이 크로스비에게 띄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언약을 크로스비에게 주셔서 부모의 실수, 의사의 실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크로스비의 영적인 눈을 떴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그 놀라운 복음 담긴 찬송시들을 많이 썼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직장과 현장의 문제 낙심하지 말고 크로스비 좀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눈 뜨는 수술하면 어떠냐? 그때 크로스비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것 볼 필요 없다. 천국에 가서 나는 가장 처음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배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출후감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출애굽보다 중요한 것이 출후감입니다. 그 출후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한 게 뭡니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 첫 번째.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기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 언약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를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6월절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피제사 피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빛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속에 언약 집중하고 말씀 집중할 때 각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와 미신, 인본주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 가지고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때 세 번째,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는 이제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해가 지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세 절기의 언약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월절에 그날에 받았던 이 해방의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그 같은 날에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6월절의 언약을,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선포했던 거죠. 모세가 10가지 기적으로 현장의 흑암 문화를 꺾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 임금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나아갈 때 이 세상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선포할 때 우리 집에 예수 보혈이 덮여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직장에 예수 보혈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날의 응답이 오늘 그 같은 날에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응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세계복음화 사명의 절대망대라는 메시지 나왔어요.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언약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언약으로 누려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전달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국 세계 12지교회를 세우면서 70대교구를 세우면서 우리가 응답받게 될 겁니다. 현장의 모든 전도자들은 12지교회에 세우는 주역이 됩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70대교구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 받고 1000명, 소명, 사명을 갖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1000명, 소명, 사명이 통하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기도 소통될 때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도 RTS, 저와 서명 장로님, 이돈 렘넌트가 이번에 선교에 갔던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응답입니다. 앞으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렇게 팀이 돼서 5.1조 팀을 계속 구성하게 될 겁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지, 산업 선교하는 곳에, 학원 복음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런 모델적인 팀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럼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우리 12월 13일 담임 목사 위임식과 중직자 임직 감사 예배를 놓고 릴레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12월 13일 위임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재도전하게 하시고 재생산하게 하시고 재창조하게 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셨듯이 우리 온빛교회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주역 중직자들 통해서 재건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재도전하게 하시고 재생산하게 하시고 재창조의 부흥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온빛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통해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이 출애굽 역사할 때 하나님이 5명으로 끝냈습니다.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세 가족 라합을 통해서 이 그날의 응답을 이루셨어요. 성전 재건도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또 스룹바벨,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성전 재건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 잡은 몇 사람 통해서 많은 제자의 무리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그날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을 그와 같은 날에 동일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새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누리고 간 곳에 세계복음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운명을 바꾸는 6월절의 언약이 능력을 각인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전 세계 언약 전달하는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 온빛교회에 넘치도록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2월 13일 담임 목사 위임 및 중직자의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세계복음화의 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